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회상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서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2월 1일부터 교회력으로서는 새해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 그런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약속하셨고,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림절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자 국민일보,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찬 또는 나이롱 신자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5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을 주제로 만 19세 이상 출석교회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매주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49.1%, 절반에 불과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7.7%에 불과하고,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이 44%가 넘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이런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비율이 47.8%가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 20.9%에 불과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5.9% 등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이유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이런 세속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명목상 교인 10명 중에 6명, 61.8%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도와 헌신이 없는 채소주의의 신앙, 목회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양육 프로그램과 세심한 목회적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전에 1년 6개월 동안 체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덕세로 말미암아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고, 세속적인 지혜와 도시의 사악한 환경에 유혹돼서 교인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져서 무질서하게 생활한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쟁과
불륜 사건과 같은 도덕적인 혼란을 가져왔었고 소송 사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본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본다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과 그들이 보낸 질문을 받고 또다시 편지 한 통을 작성해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들이 질문해온 문제들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간음이라든지 법정 소송이라든지 창녀와의 음행 사건들이 있었고 일부 신자들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전에 옛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결혼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공예배 문제, 즉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나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헌금에 관한 문제 등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견고한 교리와 또 신학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 기록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교리적 또 개인적이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교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세심한 목회적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통해서라도 교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는 크게 이제 성경에서 두 지역으로 신약 시대에서는 나눠지는데 아가야 지역과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본다면 바울이 AD 50년경 두 번째 선교 여행 당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당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 해당자인 그리스도보가 회심하여 그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고린도에서 사역한 결과 많은 회신자를 얻었고 고린도 교회는 크게 융성하였고 교인들은 풍성한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어서 에베소에서 지금 3년째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육을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작성한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동서간의 여행과 무역의 요충지고 고린도가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있어서 해운업과 무역업,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주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매춘까지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고린티아조마이 라는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매춘 행위를 하다, 간음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그런 의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인물이라고 영어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서 이스트미아라는 경기의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운동 경기에 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장사하는 것이 그 고린도 이런 경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도시니까 아마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에서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술집도 많고 음란과 한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비춰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먼저 1장의 인사와 문안 인사와 감사 인사를 한 후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영적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나오고, 교인들이 질문해온 결혼 문제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이리 자신의 사도 신분과 사역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기록한 후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라는 중간 결론을 내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와 광야 생활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교훈은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지만,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이게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느냐,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느냐. 첫째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원망하지 말라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원망 사건은 역사적으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점탕꾼들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포변적인 원인은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를 지금 헤매고 왔어. 이제 광야에서 1년간 헤매고 왔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람하고 장대하고, 그다음 철기 무기도 갖고 있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만은, 그 원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추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고 그것들 그들이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강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열 전당꾼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 주권, 섭리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원망은 한다면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전가시키는 일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원망이라는 게 사탄이 교인을 넘어뜨리기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원망부터 심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아내가 원망해서 벌을 받았으나 요셉은 인생의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 많았지만 자기를 공경에 빠뜨린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애굽에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본다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간 히브리 노예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원망이 없었습니다. 잡혀가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도 구하고 나아가서 나만 장군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족과 형제들의 불신,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 고난 속에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원망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부류.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본보기를 무시하는 사람.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앞서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출애굽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고 너희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결국 강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간음을 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속에 생매장되는 징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역사를 거울로 삼을 것을 호소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지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의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오늘 사는 세대에 대한 거울 본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군대가 또 있으면 군대에서는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시범 케이스, 즉 본복에 걸리면 바로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시범 케이스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 본복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은 말세를 사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상 숭배와 성범죄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련과 극복 과정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며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헤르첼 언덕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는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셈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다 하는 뜻입니다.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남겨 기억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계속적으로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거기 새겨져 있기도 하고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이 야드바셈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핵심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새긴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배우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신앙에 대한 교만을 조심해라는 말. 교만한 사람을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스타니아는 신앙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에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우상의 잼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오만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여 죄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도리어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감받았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들을 엄중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만에 있습니다. 천만 성도를 자랑했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과 성도 수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명목상의 교인, 가난한 성도들만 양성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신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전에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로 패착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교만이 전쟁 발발 2년이 넘도록 아직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망할 것이고 푸틴은 아마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침공 정보를 무시해서 전쟁에 많은 초기 피해가 입었습니다. 설마 자신들보다 전력이 약한 하마스가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교만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완성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늘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깃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온갖 소리, 풍조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튜브에는 온갖 종말론과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에 솔깃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쓸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고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도는 현재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입니다. 분명한 목표, 목적이 없으면 게으름과 무의미하게 시간이 속히 흘러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건신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 말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탐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은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 이제 금년 2023년도도 이제 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다짐했던 것,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다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